할렐루야.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평강,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여러분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모습을 보시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는 대로 여러분 안에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두 가지지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듯이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은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하는데 왜 보라색일까? 보라색을 좋아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되는 그 아픔.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떤 분은 해병대도 보내고 그 UDT도 똑같은 얘기인가? 하여튼 험악한 곳으로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을 거예요. 사지로 내모는 그 자리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 슬픈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을 탁 뒤집어 보면 오늘 몇 분이 입고 오는 하얀색 옷처럼 정말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오셔야 그리고 십자가를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줘야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 한숨, 불안, 번민, 갈등 이런 감정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오자마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기 안에 조그마한 그 영적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어주실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예배를 시작하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똑바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또 고민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비로운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용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이 하셨어요. 그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랐는데 저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주는 또 상 얘기하면 여러분 재수없다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 수료증을 줬어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큰 사랑이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 설명하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언젠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만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있는 유익, 그죠? 적은 것 붙잡으려다가 큰 것 잃은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말하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소탐대실. 저도 사자성어를 아는 게 꽤 많네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욥의 지인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이 지인이 있었어요. 이 엘리바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이가 많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많은 경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남매 교회의 이 어르신들은 다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하얘도 많은 연륜이 있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식보다는 예 어른이라 그러죠. 어른아이. 그게 맞죠? 어른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엘리바스는 진짜로 지혜가 경험이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엘리바스가 22장부터 욥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죄를 짓지 않았냐? 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다. 높아심에서 말하지만 욥이란 사람을 모르는 분 계신가요? 대답 안 할 줄 알고 있었지만 너무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동박의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만 이 사단이 격동시킴으로 하나님께 허락받고 이 욥을 얼마나 고통을 주고 고생스럽게 했는지, 고통, 고난, 예수님 빼놓고 가장 큰 대명사는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 욥에게 고통이 온 것은 네가 죄를 졌다. 이거를 또 안 해요. 인과응보. 너가 죄를 져서 벌을 받는다. 이 논리로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친구들의 이 말을 듣고 묵히 욥은 듣고만 있었어요.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24장부터 이제 욥이 제대로 된 말로 이들에게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1절,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욥의 의도는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고 반어법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당신들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세상 모든 만물에 그 이면이 있다라는 거죠. 숨은 뜻이 있고 깊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는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때로는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남의 나귀를 빼앗아가고 양을 훔쳐가고 땅의 경계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여기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조금 밭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밭 주인이 1년에 몇 센치씩 이렇게 자꾸 오는 거예요.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남의 경계를 내 자식 먹여 살리려고, 깨 재배해갖고 그냥 내 자식 기뻐하게 하려고. 어쨌든 과부의 소를 마음대로 저당 잡히고 이런 것들이 오르냐. 남이 추수하고 있는데 자기 것도 많으면서 그걸 주워다가 이 불쌍한 사람들이 흘린 것을 이게 가져다가 밥 먹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취하는 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반대로 억울한 자들, 한 번뿐인 옷을 빼앗기고 발가벗긴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은요, 한낮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이 기온차 때문에 비가 한번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바위가 있거든요. 바위가 뜨거워졌다가 소낙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바위가 완전히 식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낙비가 내렸어도 그 열기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 소나기를 맞아서 옷이 많이 젖었다 그러면 그 바위를 붙들고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옷도 말리고 자기가 이제 따뜻한 그런 것을 맛보게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바위를 끌어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추웠으면 저럴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인간의 악독함 또 억울함, 이걸 생각할 때,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데 형통하고 있는데 이 형통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금 형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시편 144편에서 또 평안함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면서 졸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 북한이 당장 6.25 동란처럼 당장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졸겠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면 귀를 쫑긋해서
예?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제가 썼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작정함과 예정함을 말씀드렸어요. 해, 달, 별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별을 욕하고 달을 욕하고 해를 욕해도 여김없이 해는 우리가 보기에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면 서쪽으로 지기 시작하는 게 작정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섭리를 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오늘 누구에게? 욥에게 이 특별한 섭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섭리를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보는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 큰 교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우리도 부흥할 수 있고 여기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만 이런 일을 유독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냐? 항상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문제가 생겨?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니, 평안하게, 조용하게, 아름답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일하는데 문제가 생겨? 자, 첫 번째,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좀 억울하겠지만 마귀가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특별한 섭리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마귀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장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결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안축복. 그 말 쓰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안축복은요, 당연히 내가 형통하고 누리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불행해, 저 사람은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 저 사람은 저 교만하다가 어떻게 되려고 저런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변화될까, 얼마나 기대와 소망에 찬 모습이 될까, 이걸 누가 아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섭리? 일반적인 이 섭리, 우리 눈에 보이로 판단하는 이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라 특별한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 안에 흔들림이 있고 우리 안에 부활화가 있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슨 일? 특별한 섭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다. 왜 우리 교회만 그래요? 목사님은 3개월마다 도대체 거기에 무슨 꿀단지를 섬겨놨길래 필리핀 가서 그렇게 하시고 말이에요. 우리는 엊그저께 과일 남는도 했고, 그것도 사실 진짜 억지로 이 호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다가 이랬는데 오늘은 또 김장 나눔. 우리도 지금 못 먹고 사는데 김치가 금값이고 배추값이, 목사님 아세요? 몇 원인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 동네 분들이, 특별한 섭리를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섭리를 가시는데 왜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오늘 엘리바스처럼 우리도 역시 이성주의, 보편적인 일반 계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엘리바스와 친구들과 다른 것이 뭐이냐, 물론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비롯된 가치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사건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은 이걸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를 바라볼 때 엘리바스가 뭐래요? 이래서는 죄고 이래서는 죄가 아니다. 고난받는 니는 죄고 고난받는 니보다도 우리는 고난 안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이반된다. 특별히 23장 뒤쯤 보면은요,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드리고 그가 내게 와서 문을 두드리면 나는 문을 열면 할렐루야, 나는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엉킨 실타래를 여러분 풀어본 일이 있는가요? 저와 이 시대를 달리하는 사는 것 같아요. 막 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놔두면 다 얽힐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뜨개질 세대 아니신가요? 막 얽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기 급한 사람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근데 저는 3일 동안 얽힌 실타리를 또 재수없다고 말씀하실까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뭐가 먼저 작동해요? 우리 이성, 우리 합리, 우리의 생각이 먼저예요. 내 상식이 먼저예요. 그래서 거기에 좋고 나쁨을 내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그걸 내가 내 뜻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지식,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된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함에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 꼭 믿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성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 하지만 정말 진정한 신앙을, 그들의 삶은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진짜 신앙이 있는가는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저는 그냥 물음표만 갖고 있어요. 과연 저들이 진짜 신앙인일까?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에 이성주의, 자유주의, 나중엔 그 남미 쪽에서 해방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잘 방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예배 목숨 걸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새벽기도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갑자기 찔리는 표정을 하면 제가 말을 못하죠. 옛날에는 오후 예배 아니고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도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제가 자전거에 부딪혀서 여기가 빵꾸 난 일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 갔지요. 어쨌든 너무 좋은 전통 예배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있으니까 어떤 방해 공작이 와도요, 우린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부흥해서 세계 2위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 2위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성주의가 들어왔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된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 그거 알아요. 제가 얼마나 목숨 걸고 평상시 제가 화를 낼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곽은찬이가 지금 웃고 있어요. 근데 경찰관한테 제가 똑바로 눈을 똑바로 듣고 이거는 이렇게 다 지켰으니
경찰관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사명, 우리의 의무, 책임을 다했으니 이제 공무원들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여기 공무원 안 계시죠? 지켜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정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썼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 5일째 근무하고 나서부터 점점 더 재택근무가 늘어났어요.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종신 직장, 이것이 대세였잖아요.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지금 요즘 세대는 모르니까. 여러분 다 MZ세대라 그 시기를 안 살았지요. 전 나이가 좀 얼마 없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서 아는데, 그러다 보니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이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나고 그런 쪽의 직업을 찾는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성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 게 옳았는가? 내 편한 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식사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린 성도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과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해방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서 또 다른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잖아요. 성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다 드려 보니까 굳이 내가 교회 가서 밥 먹을 필요가 있어? 여러분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밥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밥을 하는 사람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있다 보니 요즘 그런 교회들 많대요. 목사님 밥하지 맙시다. 요즘 그거 있잖아요. 배 뭐뭐 요 뭐뭐 요거 누르면 온대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이성주의가 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꼭 내야 돼? 유튜브 틀면 11조를 꼭 내야 하나? 이런 게 많아요. 옛날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이성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 추수감사절? 그건 뭐 이스라엘 옛날 절기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꼭 특별한 헌금을 내야 돼?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추수감사하면 11조로 드린다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에게 저기 3층에서 따진 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분이 그 옛날에 다녔던 그 요양보호사 이렇게 관리하던 그 대표였거든요.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목사님? 자유롭게, 교회면 편안하게, 쉼과 평안 있는 교회라며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교회가 추수감사하는 헌금을 정하느냐? 내가 할 줄 안다. 내가 선택했어. 내가 어린애냐? 이래봬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 명예가, 자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이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있었듯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높은 지식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이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추상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특별계시라고 부르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그 모든 걸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2000년에 계셨다 그러는데 알 수 없는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성주의가 들어오고 자꾸만 우리 생각이, 합리가, 논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덕적인 것을 주장해요. 텔레비전 가끔 보면 그 도 무슨 박, 김 무슨 옥 이런 분이 하는 거 보면 성경을
아주 이렇게 참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찢어 발겨서 도덕적인 것만 그 동양 철학에 만든 것만 끄집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옷 한 벌 가지고 다니라 하셨고 때로는 배고파서 밥이 없으니까 우물가에서 물로 배울 배를 채우셨다. 예수님은 돈이 없어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명해서 물고기를 잡아 거기에 있는 한 세겔 이걸로 세금을 반세겔씩 내게 했다. 근데 목사는 밥 몇 끼나 다 먹고 다니기에 배가 저렇게 나왔냐? 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냐? 목사 차가 왜 저러냐? 교회 가면 왜 그렇게 부자가 많냐? 교회만 가면 왜 좋은 차가 저렇게 많냐?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도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네.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 강동호 집사님, 멋진 강동호 집사님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강동호 집사님이 신나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저렇게 신앙 훈련하는데 저는 못 살아요. 저는 못 살아요.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성 안에 합리 안에 갇혔던 그 삶,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초월적인 삶으로 변화됐잖아요. 여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내가 딱 그 생각 나거든요. 나도 여종들 앞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저는 못 살아.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찔렸어.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꼬? 옛날 말 한마디 하면 갈레리 이런 사람이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엄위. 그 말에 위험이 있어요. 상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일주일 살 동안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갑자기 여러분을 보면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지요? 여러분의 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큼을 보고 여러분의 위험을 느끼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경하는 일들이 바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겁니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단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령 받은 나눔의 교회 성도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다, 내 만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만족할 수 있으나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산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지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억울할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똑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나왔는데 세상과 똑같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보세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갓난애도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은요 인정도 없고 잔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늘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나 가능했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따라갈 사람이 따라갈 만한 존재가 이 지구상 아니 이 우주적으로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착한 성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선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아니 착하고 선한 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착한 것은요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착했는데 저렇게 볼 때는 저 사람이 착해. 상대적이에요. 선한 것은 절대적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선한 성도, 이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세상이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고 욕하고 비방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상식적인 사람,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벳세메스의 암소, 여러분 아시지요? 옆에서 송아지가 그렇게 울부짖어도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벳세메스 야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던 벳세메스 암소로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여러분이 바로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필리핀에서 이 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곳에서 김장나눔과 더불어 참으로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이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생각날 때, 문득 목사가 생각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한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 따라 우하고 일로 갔다가 또 감정 따라 우하고 일로 갔다가 그런 거 이제는 하지 말고, 그런 모습은 뭐라고요? 어른 아이. 여기는 어른 아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욥의 결과는, 고난의 결과는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눈에 보일 때 엘리바스가 볼 때는 정말 불행한 자, 저주받은 자였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같은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대로, 도덕적인 판단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려. 무슨 얘기예요? 욥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한 재산이 왔고요, 이전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 왔고요, 그가 형통함의 대명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보이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장나눔과 또한 이제 어떤 분의 헌신을 통하여 이제 여기 단이 바뀌어요. 이제 저쪽에서 겸손하게 연주했던 이 팀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부분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복받을 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사람, 정금같이 나올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사모는 필리핀에서 정금같이 나오고, 여러분은 이 화순 땅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나눔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 계시,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특별한 섭리 안에 여러분이 정말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놀랍고 멋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정금같이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체험할 정금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처럼 이성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초이성, 초합리, 초논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어 동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받게 될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형통, 그 복된 모든 순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